자, 오늘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받은 줄로 믿으라. 예, 오늘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믿음 편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뭘까요? 이 악순환에 빠져 있는 한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의 악순환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의 이 아버지는 이 고통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왜죠? 이거는 아이의 질병 때문에 그래요. 아이의 질병 때문에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간질병이 이 귀신에 의해서 이 간질병이 온 케이스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병이 전부 다 마귀의 역사만은 아니에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귀신에 의해서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 간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품을 물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는데, 하필 쓰러질 때가 어느 때만 쓰러지냐? 바로 모닥불 앞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모닥불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모닥불 앞에서 쓰러지고, 어디 물가를 걷다가 쓰러져가지고 물에 빠져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구출하러 가지를 않나. 갑자기 어디 높은 데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경련을 일으켜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귀신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질병도 못 고치는데 이게 더군다나 악신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일어나니까 이 아버지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이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치려고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들쳐업고 안고 다니면서 고치러 다니는 거예요. 병원도 먼저 찾았다가, 무당도 찾았다가, 또 영험하다는 사람도 찾았다가, 어떤 도사도 찾았다가, 또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비싼 약을 드리면서 가진 방법을 다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는 이 일도 내려놓게 됐어요. 가사는 점점 기울고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아이는 낳을 기미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지고, 낙심의 반복이 이루어지고,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아이를 들쳐업고, 또 어디 병원은 또 찾아다니고, 또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은 또 어디다 빌려야 되고, 이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또 하루 벌어 이 빚을 또 갚고, 또 하루 벌어 아이를 먹이고, 이런 악순환 속에서 빠지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희망의 빛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간구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죠. 주님께서 예전 같으면은 아이고 네 아이가 어느 때부터 이랬냐. 어릴 때부터 간질이 있었어요. 아 그러냐. 아이를 데려와라. 아이를 꼭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따뜻하게 기도해 주셔서 고칠 것 같았어요. 근데 대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지는 않고 아버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특이한 행동과 특이한 말씀 속에는 그 속에 무엇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도 나눴잖아요. 그때 어땠죠? 수로보니게 여인한테는 이런 방구 대답도 안 해. 다 냉정하게요.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음식을 주지 개에게는 음식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아주 그냥 싸나운 말을 주님이 하시기도 하고, 백부장을 볼 때는 또 특이하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는 그 아버지의 말투를 가지고 또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꼬리 잡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근데 왜 예수님이 이걸 지적했을까?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대답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이죠. 아이의 아버지의 대답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곧바로 말해요. 아버지가 내 아이 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가 찔렸는지 내 믿음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곧바로. 그렇죠? 예수님의 지적 속에서 곧바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그래요. 아니죠.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말해야죠. 근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지적과 함께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주님이 뭘 지적할까요? 네 삶 속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바로 원인은 이 아이의 간질병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입니까? 내 아이 좀 고쳐보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여지껏 살아온 게 나의 삶인데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님께서 뭘 지적할까요? 바로 당신의 믿음 없음이 이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낙심의 악순환 속에서 이 삶을 되풀이하면서 소망과 믿음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린. 주님은 이걸 말하는 내가 믿음을 취하고 나가야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능력은 믿음에 있는데 너 믿음을 잃어버렸다. 아버지가 그것을 지적받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 내가 목사인데 믿음이 없구나. 내가 권사인데 믿음이 없구나. 내가 장로인데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말해요. 너 이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소망과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 아버지는 타성에 젖어버려요.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 악순환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 슬픔과 탄식이 내 삶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무서운 게요. 절망도 익숙해질 수 있어요. 낙심도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어느 때인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어느 때인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아마 이 아버지가 좋은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과거는 담겨 있지 않지만 주님이 이것을 지적하는 걸 봐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집사 장로였는지도 몰라. 근데 아이의 병으로 인해서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잃어. 그런 분도 많더라고요. 택시를 탔는데 그분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안수 집사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네. 왜? 이 집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그걸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했대. 그때서부터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아이의 이 질병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믿음을 찾게 하는 계기였는지도 몰라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뜨거웠는데, 내가 옛날에 뜨거웠는데, 내가 옛날에 뜨거운 믿음을 가졌었는데,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오히려 기쁨이 낯설어요. 행복이 낯설어요. 행복하면 불안해. 오히려 불행해야 내가 편해. 여기 젖어버려요. 주님은 이 타성에 젖어버린 아버지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물에 빠진 이 아이를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버지부터 주님은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답을 말하는 거예요. 너 이 아이를 고치는 것은 너의 믿음의 회복에 있다.
너가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너가 이 믿음의 자세와 이 믿음의 소망을 품고 나가야 한다. 너의 잃어버린 그것부터 찾아야 한다. 그럴 때 이 아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친 거는 그 부수적인 문제고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타성에 젖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 이 자세를 갖고 나가라. 그러면 너 해결된다. 자, 그 믿음의 자세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너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취해야 한다. 어떻게? 너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어떻게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해요? 어떻게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믿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죠? 이 전절이었죠. 뭐요?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23절의 말씀의 또 다른 버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한 거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너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나가야지. 그러면 그 믿음의 자세 속에서 너가 믿음을 취하고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한 이유는 그대로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자세를 취하고 나가야 돼요. 믿음의 자세가 뭘까요?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전주에는 주님이 말해요. 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믿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뭐요? 너희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각형을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것은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야. 이 말씀을 공동번역서에서는 우리에게 더 쉽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공동번역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악순환을 벗어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받은 것으로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반드시 응답받. 너 간질병의 아이를 놓고 기도해봤냐 이거예요. 기도도 안 해본 거야 이 아버지는. 이루어진다고 믿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봤자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해요. 너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너 받은 줄로 여기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순환을 벗어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혼났어요. 밥통에 코팅이 벗겨져가지고 이제 우리 그래도 이 밥통이 압력밥솥이라서 밥이 맛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잘 했는데 이 밥통에 코팅이 벗겨졌네. 근데 코팅이 좀 많이 벗겨지면은 안 좋아요. 쇠니까.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밥통을 바꾸려고 전화했더니 그 압력밥솥은 오래된 거래가지고 밥통, 그 쇠 밥솥 있잖아요. 그거 바꾸는 데만 75,000원, 80,000원이래. 아유, 밥통 하나 사는 게 낫지, 뭐 밥통을 바꿔. 그래가지고 밥통을 딱 바꾸려고 6인에서 10인용짜리 밥통을 딱 바꿨어요. 근데 중소기업계 싸더라고. 한 4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밥솥을 딱 했는데, 권사님이 밥을 했는데, 뜸이 들지를 않는다는 거야.
한 10인용으로 했더니 10인용짜리를 샀는데 10인용을 했더니 밥이 익지를 않아가지고 2번 취사를 눌러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그렇게 밥을 먹은 거예요. 그 권사님 말을 듣고 나서 저 쿠팡에서는 그 반품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반품을 했더니 곧바로 또 저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6인용짜리를 찾아야 되나 이러고 막 딸깍딸깍 누르면서 이제 조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그것을 조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6인용만 찾냐? 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6, 7명 먹으니까 6인용만 찾죠. 그리고 너 새벽 기도에 무슨 기도했냐 그랬더니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했죠. 너 교회에 부흥을 놓고 기도한다는 놈이 왜 맨날 6인용만 찾냐? 너 20명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고 보니까 저는 추워도 20인용짜리 밥솥은 생각도 안 한 거야. 물론 조금 더 비싸죠. 한 8만 원 정도 하는데 근데 문득 이제 조회를 하면서 생각한 거야. 그래, 내가 맨날 새벽 기도에는 우리 교회 2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3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기도해 놓고는 밥솥은 맨날 6인용, 5인용 이런 것만 찾는 거야. 왜? 주중에는 거의 저만 그냥 밥을 점심에 여기서 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밥은 1인분만 하면 되니까 20인분짜리 이렇게 큰 걸로 하면은 밥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혼자 있을 거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 많아봐야 한 10명이니까 10명 정도 있을 밥통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 준비해 놓고는 밥솥은 6인용만 찾냐? 맨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참 믿음이 없네요. 아니 20인분짜리를 준비해야지. 그래가 과감하게 21인분짜리를 탁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오늘 점심에 드실 밥은 20인분 밥이에요. 지금 잘 됐나 모르겠어. 지금 와서 처음 밥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20인분짜리를 주문하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설교는 맨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받은 줄로 믿고 내가 나간 게 있나? 받은 줄로 믿고 나간 게 없는 거야. 받은 줄로. 내가 결국은 우리 교회 부흥을 막고 있는 게 나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군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 거예요. 너 기도하고 구한 거를 받은 줄로 믿어봤냐?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둔 아버지여. 너 이 아이의 나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냐? 그리고 이 아이가 낳게 되고 나서 뛰놀 걸 생각해서 운동화도 사놓고 이 아이 운동복도 사놔 봤냐? 너 그런 믿음 하나도 없잖냐? 맨날 징징거리고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믿어봤냐? 넌 믿음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더라고. 이 밥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목사를 또 지적하고 있는 거더라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맨날 설교는 큰 믿음, 본 적 없는 믿음만 전하고 밥솥은 그냥 3인분짜리만 찾고 혼자 먹을 밥만 생각하고 그럼 맨날 혼자 지내라. 맨날 그냥 혼자 지내라. 그냥.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걸 준비했다가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게 하시더라고. 이 말씀으로. 원래는 연단이라는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무슨 연단이야. 맨날 무슨 연단이야. 그냥 큰 믿음을 가져야지. 주님이 지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 그 고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가 믿음을 취해라. 너의 믿음 없음이 문제다. 주님은 항상 지적해요. 제자들한테 어떤 사건 속에서 결론을 맺을 때 항상 베드로에게 말해요. 야고보에게 말해요. 요한에게 말해요. 너의 믿음이 없음이 그 연곤이라. 너의 믿음이 작음이 그 원인이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항상 그 믿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 받은 줄로 믿어야지. 소망을 가지고 너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나가야지. 너가 말했으면 이 산이 들려 저 인천 앞바다에다 던져질 걸 믿어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대로 되는 역사를 너에게 보이지 않겠냐? 원인은 바로 너에게 있는 것이다.
이 병을 고치는 약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믿음이 없음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해요. 너 기도하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너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원인은 바로 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믿음이 없으니까 입을 벌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입을 벌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저 한 입 크게 주세요 하고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데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아유 뭐 기도해도 뭐가 되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맨날 오늘 하루도 낙심하며 시작하고 오늘 하루도 나 죽겠다 하고 시작하는. 이번 주에 주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또 아침에 제가 몸이 또 다시 허리가 이렇게 삐끗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허리가 크게 안 좋았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제가 허리 측만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러닝 셔츠만 입고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허리가 휘었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 이것도 고쳐줬었어요. 좀 고쳐줬어요. 근데 이제 조금 무리만 하면은 이 허리가 또 이 기립근 쪽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면 어제 뜸도 뜨고 부항도 뜨고 그래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몸에도 기운이 없는 거야. 기운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일어나는데 또 하나님이 또 지적하는 거야. 너는 아침에 시작을 왜 죽겠다 그러고 시작하냐? 그러고 또 하나님이 예? 죽겠다니요? 아니 살겠다 그래야지. 살겠다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하다가 다시 누워가지고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나 힘난다 이렇게 하고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거를 또 지적하는 거야.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그런 걸 많이 안 주시는데 이번 주는 그걸 또 지적하는 거야. 아이고 살겠다 그래야지. 너 지금 믿음장을 지금 네가 전하고 있는데 너 살겠다고 그래. 그러고 보니까 아침 시작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고픈데 왜 죽겠어.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나 죽겠다 그냥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냥 아이고 고달파 죽겠다 맨날 죽겠다. 그러면 우리 이성미 권사님처럼 그냥 너 네 말처럼 해줄까? 그러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유 하나님 나 살겠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힘난다 그랬어요. 이러면서 아이고 허리 아픈데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이런 게 아유 나 허리 나은다 그래. 다시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말에 있어서나 너의 생각에 있어서나 너무 깊은 타성에 젖어 있어가지고 너 여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다. 너 살겠다고 그래야지. 되겠다고 그래야지. 너 빛의 사자라고 얘기해야지. 빛이 임했다라고 말해. 주님이 이걸 지적하는 거야, 아버지. 그랬더니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속은 안 믿어져도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귀신이 나가라라고 명하셔서 이 아이는 고침을 받아 건강한 그 아이의 모습을 처음 보고 그 아이를 안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까요? 주님 말해요.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믿음이 있죠. 아니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 많아요. 주님께서 그 심중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 말도 바꿔야 되고 너 믿음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한 후에는 받았다라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해야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벗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켓가요. 지구에서 달나라로 갈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들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때래요. 그때 대다수의 에너지를 쓴대요. 그 중력만 벗어나면은 힘이 별로 안 든대요. 무중력 상태라서 조금만 추진력을 해도 달까지 간대요. 이렇게 저절로. 그래서 달의 궤도에 들어서면 달의 중력에 의해서 또 우주선이 간대요. 근데 이 달에서 벗어나려면 얼마의 힘이 필요할까요? 초속 11km에 달하는 그 속력이 필요하대요. 근데 초속
11km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이 마하 34에 달하는 속도가 있어야 된다. 마하 34는 마하는 소리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총알을 쏘잖아요. 이게 마하 1 정도가 된대요. 그 총알의 속도보다 34배나 빠른 속도를 내야, 그 추진력을 내야 이 중력에서 벗어난대요. 그냥 어마어마한 힘이죠. 어마어마한, 마하 34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정도의 힘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강력한 믿음을 취하고 나가요. 여기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 여기서 습관으로 벗어나기만 하면 돼. 근데 그 습관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야. 절망의 습관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사람들이 안 그렇다고 그러죠? 아니야. 너무 익숙해져요. 슬픔과 낙심과 절망과 이것이 너무 젖어 있는 거야. 내가 안 젖어 있다고 그래도 내 말 속에서나 내 말투에서나 나의 생각 속에서나 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맨날 질질질질 거리고 질질질질 징징징징 거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응답받는 줄 알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 하나도 없어. 그냥 눈 떴는데 그냥 울다가만 나온 거야. 하나님 말해. 너 징징거리지 마. 그게 원인이 아니라 너 믿음이 없는 게 문제야. 네가. 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이 믿음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믿음을 취해라. 믿음을 취해라. 이게 바로 지혜다. 이게 바로 능력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또 말에서나 믿음으로 나가고 생각에서나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도 그 버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는데 너희 왜 믿음으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거기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쓰레기통 뒤지고 있냐? 쓰레기통 뒤지고 사냐? 왜? 쓰레기 같은 생각만 하고 사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넌 믿음을 취해라. 믿음을 취해라. 믿음을 취하고 나가라. 받은 줄로 믿고 나가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그 대주동 미군 텐트에서 개척을 하실 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이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다. 아니 무슨 복음을 전해. 지금 최자실 목사님이 미군 부대 가가지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부대찌개 끓여주면 그 돼지죽 얻어먹고 있는 처지에 무슨 세계를 다녀. 비행기 한번 타녀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두 팔을 벌려봐라. 두 팔을 다. 비행기처럼. 그리고 너 그 텐트를 뛰어다녀라. 너 이렇게 날아다닐 거야.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24살 먹은 전도사가 이게 팔을 펴고 그 미군 텐트를 이렇게 뛰어다녔다는 거야. 샥 이러고 이렇게 뛰어다녔다는 거야. 하나님 시켜가지고. 샥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대. 너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닐 거다. 믿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아니 전도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야. 이렇게 뛰어다녔다.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신발 벗고 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뛰어다녔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줬다는 거야. 너 이제 외국 나가니까 지금서부터 영어 공부해라. 영어 공부해라. 물론 영어를 잘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어 공부를 하라. 그래서 한때 젊었을 때는 우리 조 목사님이 일어도 잘했어요. 일어, 불어까지 했더라고. 일어, 불어, 영어까지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 공부가 아주 요긴했지. 왜? 외국에서 영어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근데 영어를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으로 썼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그 일을 시켰다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 희망이 없을 때. 무슨 비행기야. 하루 밥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공부를 했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은 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에 딱 생각해서 가만히 있어요. 여기 20명, 30명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앉아가지고. 아니, 뭐, 끼어 앉으면 되지,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옆을 터야 되더라. 이걸 옆을 트고. 그래서 딱 생각한 거야. 옆에다 의자를 몇 개를 놓고, 여기다 의자를 놓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기도하고 나서 앞선 일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 네 아이가 간질병이 났고 나서, 이 아이가 뛰어놀 거 한번 생각해 봐라. 너 새 신발도 하나 사놓고, 옷도 하나 좀 사놓고, 친구들과 놀 것도 준비하고. 아버지는 그런 거 생각 못하고 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원대한 것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믿음으로 원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아니, 이미 받았다고 여기고, 그것을 믿고 내가 준비하는 자세를 한번 가져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입을 크게 열어라.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입도 안 벌려요. 왜?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 내가 목사인데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장로인데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 안에 크게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받은 줄로 믿고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